자, 이 시간에는 교리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웨스터민스터 대의리 문답 신앙교육서 제10과 그리스도의 중보사의 유익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죽음, 죄와 죽음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교리를 이제 배울 텐데, 이 죄와 죽음은 굉장히 밀접합니다. 현대 그 뭐 의학이나 철학,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우리 시대 이제 세속적 세계관은 뭐 죄와 죽음을 전혀 관계가 없다, 전혀 뭐 어떤 연관이 없다, 이제 그렇게 보지만 성경은 이 죄 때문에 이 죽음이 왔고, 이 죽음은 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의 죽음은 자연스럽지도 못한 거고, 원래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창조했을 때 죽음이라는 그 죽음 자체가 이제 없도록, 아담이 이제 범죄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아담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뭐 그 이후에 이제 아담의 후손들도 역시 뭐 죄가 없으니까 죽음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뭐 의학적, 뭐 사람이 뭐 나이가 들고 늙어서 자연적 관점에서 죽음이 온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서 본래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죄는 이 죽음을 초래한 것이고, 죽음은 이 죄가 원인이라는 거. 근데 이제 성경에서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데,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도 모르고 죄에 대해서도 몰라요. 그래서 신자는 일단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겁니다. 죄와 사망.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죄를 우리 주님께서 다 값을 치르셨죠. 그리고 사실 신자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육적인 죽음이 있죠. 근데 성경에는 이제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았고, 그러니까 육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 영원한 죽음,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의 어떤 존재가 사라지거나, 그러니까 영원히 죽음 이후에 뭐 저주와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신자의 죽음은 성경적으로는 오히려 성도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오히려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러한 아주 축복된 여정으로 오히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음 자체를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론 좋은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어떤 슬픔이나 뭐 저주나 재앙이나 고통 뭐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또 이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또 영생의 부활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죠. 그러니까 사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절대 그 세상에서 말하는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과는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이제 관점을 바꿔야죠. 하나님 믿지 않는 이 세상, 또 이 세상의 문화가, 또 뭐 세상에 아무리 모든 것이 다 좋아도 결국 죽음으로 다 끝나요. 그래서 결국은 각 사람은 죽음으로 자신의 삶이 끝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것을 잊어버리려고 하고, 그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이제 발버둥 치는 거죠. 하지만 모든 문명과 문화와 뭐 기술과 또 인간의 업적도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결국은 죄 때문에 이제 왔고,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지금 어떤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또 죽음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죽음이 이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뭐 많은 종교가 있고 뭐 철학이 있고 또 인간의 지식이 있지만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올바로 우리 사람들에게 진리로 가르쳐 주는 것은 오직 성경 말씀밖에는 사실은 없어요. 자, 이렇게 이 죽음은 인간의 어떤 자연적 힘으로는 극복할 수도 없고, 아무리 뭐 기술이 발달하고 아무리 그 어떤 약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 이 죽음은 극복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 이후에 이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죄의 형벌을 받지 않고 우리가 의로운 자로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죄의 그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는 이제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 관점에서야 죽음은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비참하고 어둡고 캄캄하고 이제 끝이구나. 그러니까 뭐 세상 어디를 가봐도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영역은 보세요. 결국은 그들이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죠.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그게 이 세상의 한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 영생. 기독교야말로 사람을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제 전혀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적 그 죽음관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도 이렇게 우리가 교리를 배우긴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배우긴 하지만, 사실 막상 우리도 이 죽음이라는 게 두렵고 또 막상 죽음 앞에 닥쳤을 때 얼마나 우리가 참 그 부분에 어떤 우리의 준비는 많이 부족하죠. 하지만 바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결국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은 뭐 아담 이래로 수많은 세대가 오고 가지만 결국 이 죽음이라는 심판을 다 받고 죽음 이후에 이제 저들은 자신의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 죽음으로, 또 그 이후에 영원한 형벌로 그렇게 결론이 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의 여정, 통과의 문이니까 성도들은 죽음을 비참해 보지 말고 오히려 영광스럽고 복되게 볼 수 있는 승리하는 관점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소율이 문답. 이번에는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 뭐 20세기, 21세기는 이 성령론이야말로 가장 논란이 많은, 보통 이제 성령 운동, 또 그다음에 이제 어떤 성령의 역사, 또 뭐 성령의 어떤 이적과 표적. 그래서 20세기를 성령의 시대라고 보통 그렇게, 특히 이제 오순절 신학 계통의 신학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 오순절 신학자들이 말하는 이 성령론은 사실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성령께서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자, 성부, 성자, 성령이죠. 근데 이제 이 성부로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과 지혜와 권능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로부터 출생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령은 유출, 성령님은 유출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출생과 유출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성령이 성부에게서 출생한 것이 아니라 유출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성령을 아들이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부린다. 피어스는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성부와 성자 성령은 아까 제가 우리가 이제까지 삼위일체에 대해서 계속 배우지만 동일합니다. 동일한 본질.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사실 물론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성부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완벽한, 하나님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것까지만, 또 심지어 성경에 계시되었다 할지라도 그것도 다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성령님은 이 거룩한 영이죠. 그리고 이 성령님이 하시는 그 고유한 사역은 뭐냐? 그것은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거룩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성령께서 그 본질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또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도록 하는데, 성령께서 또 그 성령의 사역의 아주 핵심이 바로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오순절 은사주의 관점의 이제 성령론은 그것보다는, 물론 그것도 물론 언급은 하지만, 그것보다 더 이제 저들이 말하는 것은 이제 성령의 가시적, 표적, 이적, 기적, 그걸 언급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론은 사실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친 그런 성령론이라, 이제 그런 성령론을 그것만 알고 믿게 된다면 상당히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균형 있게, 또 오늘 우리 시대, 아니 기독교 전체 역사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그런 사역을 잊어버리고 그거를 축소시키고 어떤 성령의 능력, 표적만 강조하게 되면 그 왜곡된 신앙이 되죠. 그래서 오순절 은사주의나 이 성령운동, 이 성령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기독교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저들은 말씀에서 이탈하고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20세기 교회의 문제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바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한 그러한 원인이 이제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찰스 아지는 뭐라 그랬냐면,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 그 다음에 지혜의 영, 평화의 영, 사랑의 영, 영광의 영이다. 이제 찰스 아지는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19세기까지 성령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우리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나 교회는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19세기까지는 막 뭐 성령의 표적이니 이적이니 막 이런 부분을 거의 교회가 이런데 치우치지 않았어요. 뭐 방언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고, 또 결국 죄인을 거룩하게 하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줬다고요. 근데 20세기에 올라오면서 이 오순절 은사주의가 이제 성령의 어떤 가시적, 표적, 이적, 그러니까 그거를 끌어들인 뒤부터는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19세기까지 어떤 복음 전파, 그 다음에 또 성령께서 우리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일보다는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이적, 능력, 표적에 집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말씀에서 이탈하죠. 그 다음에 교회가 거짓 표적과 거짓 교사와 사도들, 거짓 사도들이 막 교회를 어지럽히죠. 왜? 바로 이제 성령론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가르치는 오순절 은사주의 신앙, 그 신학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바르게 성령에 대해서 이제 바르게 깨달으려면은 성령님은
말 그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교회가 성결되고 거룩하게 하는 일에 성령의 사역의 본질이 이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구원사역, 구속사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어떤 본질적으로 그 담당한 사역이 있다는 걸, 그거를 우리가 잘 알면은 자칫 성령님에 대해서만 왜곡되고 또 극단적으로 이해해서 지금 우리 시대처럼 이렇게 어떤 성령에 대해서 잘못 알면서 자꾸 성령, 자꾸 성령 운동, 뭐 성령에 대해서 자꾸 떠드는 그런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더 이상 교회가 혼란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혼란한 원인은 이렇게 교리적으로 바르게 균형 잡히지 못한 원인도 상당히 크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정통신앙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성령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성령의 사역,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또 뭐랄까 또 다른 극단적 그것을 마치 성령 운동,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믿음이 없거나 생각이 없거나 지식이 없다면 역시 그것도 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교회에 임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늘도 이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일을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교회는 이미 진작에 다 무너졌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님의 인격, 그분의 사역, 그분의 본질을 우리가 잘 알고 믿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다 항상 성령 충만한 그런 사역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가장 온전한 신앙입니다.